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잦아드는가 했더니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때때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혼동되고 어둡고 혼란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때, 때때로 상처받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런 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세상으로 나가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성에 들어가시고 고난주간 내내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또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은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고 주님만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야만 한 길이었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시골에 한 젊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결혼 전 처녀 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나 불신자의 가정으로 시집 온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외롭고 때때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도 있고 집안이 온통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평일날에 작정을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손 붙잡고, 평일날이지만 교회에 가서 시골에 있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지라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있는 아들이 이 엄마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엄마 왜 저기 봐, 무지무지하게 큰 더하기 표가 있다? 엄마가 그 말에 고개를 들어서 강대상 위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또 말합니다. 더하기 표가 정말 크지? 아들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더하기 표라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깨닫기를 무심코 넘어갔던 십자가, 아들의 말에 콧잔등이 시큰거리면서 그래 맞아, 정말 큰 더하기 표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깨닫기를 그래, 죽을 목숨에 생명을 더하여 주었지. 내가 정말 이거를 왜 이전에는 몰랐지?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영원한 더하기 표인 걸 이걸 왜 이전에 몰랐을까 하고 그 마음속에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표입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주는 더하기 표입니다.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라고 그러지만 내 인생의 발걸음 앞에 더하기 표가 있으면 상처 있는 곳에
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더하여 주시고 낙심좌절하는 데서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귀의 자녀였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하여 주신 더하기표, 세상이 어떠하든 이 땅에서도 통하고 하늘까지 통하는 영원한 더하기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순간순간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믿을 때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자유와 능력과 구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알 때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지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정말 미래가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 우리와 관계는 어떨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노예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당시에 정치적인 선동자나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인간이 개발한 가장 악한 극악한 사형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위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다 빠치우는 그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시체와 함께 묶어가지고 그대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산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나오면서 그 태양빛에 이제 혀가 말아 들어가면서 파상풍이 오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 기록에 보면은 한 5번 정도 기절했다 깨났다 하면서 인간의 가장 고통을 주는 형벌. 그러니까 이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날 그 십자가 형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철저하게 그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내린다는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야 진정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산 것처럼 보이나 영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모든 죄와 모든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도저히 원수가 되고 화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미세먼지가 잔뜩 끼고 그 다음에 황사가 뒤덮으면 소중한 맑은 공기가 소중한 것처럼 너무 여겨지지만,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속에 살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시작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봤으면 두 번째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에는 모든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죄인 바로 되어서 십자가가 살린 거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물려받은 옛 자아가 있고 부패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옛 아담으로서 삶의 종집을 짓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십자가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하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괴로운 건 십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십자가 없이 십자가 바깥에서 뭔가 기도하고 뭔가 세상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혼동이 되고 힘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세상이 괴롭고 힘이 드는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내가 실상이 내가 십자가 없는 쪽에 십자가 바깥에서 십자가를 벗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때때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가 자유를 주는 십자가고 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겨버립니다. 자, 그 다음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심이 있어요. 그 탐심을 마음 한번 먹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속에 오는 욕심,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시작이 욕심인데 늘 남들하고 비교하고 살고 내게 눈으로 보여서 이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가지고자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도달하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우리 속에 때때로 탐심,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육신을 성경은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자유합니다. 못 박히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죠. 십자가 없는 세상에서 자유함이 없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그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같이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이겨가며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 정죄감,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온갖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꿈속에서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너는 죄인이지, 너 주제를 하는데, 너 죄 짓는 건 내가 하는데 너 주제에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너 주제, 내가 너 약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아? 끊임없이 정죄를 주고 낙심을 주고 때때로 상처를 계속 인식하게 되고 우리를 주저앉게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그것들을 이겼느니라. 사단의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능력 있는 권세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또 성령님 도움 달라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고 성령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십자가가 소중하게 내게 여겨지고 내가 십자가 없이는 못 살구나.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죄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세상이나 육신이나 그리고 사단의 모든 것에서 이겨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옷 입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운명과 가치를 바꿔놓는 천국의 열쇠가 되고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의 마당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내 중심에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가치가 중심이 결정이 되죠. 십자가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우편에 강도가 달립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무시함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정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그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십자가 할 때 돌을 던지는 거기에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당연하지, 돌 맞고 피를 흘리는 게 당연하지, 죽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 그 발밑에서 그렇게 극악한 사울,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저 멀리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로 갈 때 이제 강력한 빛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리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잔악하게 극악하게 했던 사울이 십자가와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토록 악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해서 신약성경 13권을 히브리서까지 한다면 14권을 기록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에 완전히 그 앞에 꼬꾸라지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옷 입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강동성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옷 입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고난주간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셋째로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확실하게 붙잡고 다시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 상처, 고통, 무거운 짐 우리가 가지고 하면 눌립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힘들어요. 내가 받은 상처, 힘든 것,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선택이 아닙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사람은 일을 하고 쉬어야 그 다음에 새롭게 일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쉬지 못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진단할 때 우리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짐에 눌려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절망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좌절의 언덕 앞에 어떻게 아둥바둥 몸부림치지만 자기 힘으로 되질 않아요. 주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 찬송가 151장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의 만남 십자가로 나오시는 그래야 치유받는 짐을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장 크게 분류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런데 타락했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 그러면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 오시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졌다.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인류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성경 중심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나와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깨닫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십자가에, 그 큰 십자가를 졌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짊어져야 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했으면 세 번째, 구원을 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에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살아요. 제가 여의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대예배가 끝나기 전에 유치부 예배실에 먼저 옵니다. 그래서 와서 뒤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아니 장로님, 지금 대성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오셔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몰라. 왜? 나는 오늘 와서 여기 유치부 끝날 때 내 손자 여기서 안 보면 일주일간 병이 생겨. 그래서 몰라. 목사님 아직 이거 안 겪어봤지 모르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손자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4번 정도 들었어요. 한 1년 이상에. 근데 그때 또 다음에도 할 때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또 해. 왜? 근데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랑할까? 제가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할 때 기쁨을 제가 전달받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3가지를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말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것 말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가만히 한번 친구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좋아하는 것을 꼭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안 가지고 있고 못하는 일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데, 자랑을 안 한다 하면 그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를 자랑을 안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누구하고 더불어서 교우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고 나중에 값도 싸고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기 음식점에 홍보위원으로 위촉도 안 됐는데 자기가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 구역 식구 다 데리고 와서 내가 갔더니 한 번만 와봐. 제가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음식점 자랑을 하길래 저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 너 저 사람을 보냐?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음식점 자랑하듯 너도 저 사람도 나를 좀 자랑하면 안 되겠냐?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뭘 말하고 있나 자랑하나? 십자가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데, 자,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 될 때는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학력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열심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의 앞에는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종료 주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묻는 것 같아요. 도대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너 도대체 누구냐? 정말 예수 믿는다고 나를 믿는 게 분명히 있냐? 그러면 너 속에 나의 흔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운동장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열을 세울 때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 기준 그러면 기준 하고 합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을 통하여 좌우로 몇 명 뒤로 줄을 쓰잖아요. 운동장에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배가 다니는데 항로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다닐 때도 항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기준점이 뭘까요? 그리고 배가 다닐 때도 나침반이 필요하고 비행기가 다닐 때도 항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받고 힘들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부족함을 알기에 다시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찾아올 것도 십자가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도 십자가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저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정말 있는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출발하는지. 그러면 십자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더하기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생명을 더하고 낙심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일지라도 내 인생에 영원한 더하기표 십자가가 있으면 내 영혼의 더하기표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도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 내게 십자가 있나?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능력에 더하기 표가 있다. 내 영혼에 더하기 표가 있다. 어떤 형편도 이겨낼 수 있는 더하기 표가 있다. 십자가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같이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비로소 나와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권세가 나의 부활의 생명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동 성전 위대한 사명 성전 건축과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고 다음 세대를 중점적인 향으로 하는 우리 비전이 우리 꿈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가 내 영혼 육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꿈속에서까지도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